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구, 이대로 하시겠어요? 네. 대구 영재교를 섬기는 성창면 장로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집사람하고 부부 교사였습니다. 부부 교사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뭐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에 11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3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와서 이제 3년을 봉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는데 3년을 봉사하면서 마지막 해에 제가 이 복음생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로 한인교회에서 복음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저는 79년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교사니까 교회 가니까 교사를 하더라고요. 교회 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사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라 그러면 제가 다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복음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영생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외울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해할 때는 이 영생, 자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그리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인사를 드렸으면 인사를 하고 이런 아는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간다. 연합된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개념이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r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believe 플러스 into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다, 하나가 된다. 이것은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력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기원, 복음, 생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기원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기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외웠던 3장 16절 이 말씀은 3장 13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네, 3장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온 것 같이 인자도 되어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기원,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왜 오셨는가?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불뱀을 벌써 막 물려 죽겠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강구를 드렸지만 높은 장대에 높뱀을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 그런 것 같이 들린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씀이죠. 들린다는 그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들리시는가?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기원 복음 생명.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복음. 복음 그러면 이 성경 아니겠습니다.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된 복음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요새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 구약 이 말씀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뭐 저는 그 전에는 구약을 읽을 때는 이건 이스라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그런 과정을 쭉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를 찾고 이런 게 말씀 묵상인 거죠. 또 이 책의 목적이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말씀의 근거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태초란 개념도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 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는 태어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디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셨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담의 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게 선악을 따먹은 사람은 누구지요? 하와가 따먹죠. 하와가 따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시작. 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인 거예요? 아담에게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한 거고 그 뒤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고 22절에 가서 갈빗대를 모아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와는 못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제 생각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이 아담이 하와에게 과연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복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14년 말부터 15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10년 전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 생명, 오직 복음 생명 그렇게 막 전하니까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14년부터 2박 3일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캠프를 시작하면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잘 없죠. 이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권면하고 막 이러면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캠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쭉 하고 9월달이 되면 저들 캠프를 무조건 10월 3일, 10월 9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으니까 전후로 2박 3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9월쯤부터 이제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로하고 문보험교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이 또 보건생명 캠프 가자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 2년 빼고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들은 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2박 3일 동안 보건생명 캠프를 들으면은 이제는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좁은 섬나라에서 어떻게 전하는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은혜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은혜 나누고 교인 한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뱀이 이제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뱀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뱀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예표한다는 거죠.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가죽옷을 입혔다니. 가죽옷은 가죽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이 되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러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인데 이 경륜을 제1경륜 시대, 2경륜, 3경륜으로 나누는데 제1경륜 시대는 이제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제2경륜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런 사건을 제3경륜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1경륜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그 뜻을 보면은 가인은 성공, 획득의 뜻이고 아벨은 헛된, 쓸모없음 이런 뜻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제사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죄를 짓고 죄인의 우리도 다 아담 이르도 모든 자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한다, 그죠? 화가 나서.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것을 봤을 때는 저들 생각에는 가인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봐야 되죠, 그죠? 만약에 자기가 그냥 설렁설렁 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뭐 내가 그랬으니까 막 드시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성의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만 받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돌로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비록 형의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아벨을 가리켜서 영원히 산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 마다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서 오히려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두 번째 그 에녹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사건이 에녹인데 이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65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셀라의 아들은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됩니다. 라멕은 다시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죠.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가 되는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셀라가 라멕을 187세,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합하면은 369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969. 정확하게 모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 홍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그런 홍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심판을 전가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은 그러면 969세를 살았어요. 자기는 365세.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잖아요. 요새 이제 한국에 가면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셀라가 969년 살았는데 100세로 가정을 하고 에녹이 365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해봤어요. 대입을 해보니까 38년이에요. 100세 시대에 38년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100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서 사실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선지자가 노아인데, 자, 노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다가스 이 땅에서 이 오늘같이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 홍수의 심판 온다고 산에 올라서 배를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부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기, 아니면 그냥 우리 세상 용어로처럼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노아의 순종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8명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접하고 증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제사 한번 드리고 형의 돌에 맞아 죽었고, 에녹은 그야말로 요새 지금 38세에 그야말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고, 노아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수모와 따돌림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뒤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의 언약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이죠. 우리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는 그런 제약된 세상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공의로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책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이런 사건을 이루어 가실까?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잘못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홍옥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홍옥고등학교에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대체로 순진합니다. 순진한데 가끔 이제 애를 먹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치면은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부르죠. 부모를 불러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구약의 얘기를 보면은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죄와 관계없이 아담에게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원시 복음을 주셨듯이 영생의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또 점점 많아지니까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뭐 탑을 높이 쌓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탑을 높이 쌓는 사건에서 바벨의 이야기는 사실 해석을 보면은 휘젓다, 혼합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원적 의미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바벨탑 사건,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원시 복음을 주셨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가인에게 뭐를 줍니까? 표를 주죠. 죽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의 그 불순종의 사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났는가 했을 때 새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요점을 정리하면 5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그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근데 이 복음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이 중요해요. 복이 무슨 복인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인데 그것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유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자손의 약속, 두 번째는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땅의 약속 하시는데, 자,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자손이 있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해주신다. 땅 한 평 없는데,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는데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드디어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 이제 그렇게 15장 8절에 그렇게 내가 무엇을 알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당시 헷불 언약의 얘기는 내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동물을 희생제물에서 잡아서 두 가지로 쪼개서 두 군데를 놔요. 지나가면서 선교사님과 나와 둘 사람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것이 이 제물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헷불 언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제물을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어요. 잠들고 햇불만 지나간단 말이죠. 여기서 햇불만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지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의 종살이 너희를 400년 동안 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은 비극적인가?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셨지만 99세가 되도록 자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겨우 이삭 한 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또 15, 16세에 되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세의 겨우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 아들에서 얼마나 웃음이 그치지 않고 참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늘을 본 양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또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아브라함은 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얘기는 벌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미 들었고 보았고 또 함께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아들이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당까지 선교사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서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 맨 처음에 최초의 선지자 한 사람, 두 사람, 아벨, 에녹, 노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보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입 예고. 사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이제 죄를 지어보내서 장가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였으나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다 잘 아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그렇게 해서 요셉이 처음에 자기 꾸는 꿈으로 인해서 형제의 시기를 받고 노예에 팔리고 해서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두 가지 있어요. 사실적인 역사이고 해석된 역사. 사실적인 역사는 뭡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된 역사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 요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을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해석된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순환은 사실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패역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한 이 애굽을 씻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죠.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연단을 시켰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자,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면 피하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고, 특별히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바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이렇게 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형통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사실 기도하면서 늘 형통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드린 그 기도의 형통은 그냥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쭉 가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형통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요셉의 형통은 그게 아니라 기근이 들게 하고, 종으로 팔리게 하고, 착고를 차게 하고, 쇠사슬을 매이게 하고, 이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형통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 요셉이 그렇게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삶 오게 가시고 억울하다는 뭐냐 꿈 얘기만 했을 뿐인데 오게 가시고 그런 노예 생활을 거쳐서 쭉 해왔던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해석을 잘못해서 그거 보면은 형의 이제 아버지가 형들에게 형들이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요새도 착하기도 착해요, 그죠? 도당까지 갔는데 도당에 가서 형들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집에 오면 될 건데 그 또 옆선에 묻고 해서 세금따까지 찾아가야 돼. 그 찾아갔을 때 멀리서 봤을 때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입신양면에 얘기했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자처럼 요셉처럼 총리 얘기처럼 그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많이 해봤던 겁니다. 이때 형들이 얘기했던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 의미가 뭡니까? 비웃음 아니겠습니까? 조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잘 됐다. 이제 이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러한 입애굽의 약속, 그 주역으로 쓰이면서 출애굽의 약속도 믿었을 때, 그죠? 그래서 요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끝이 나는데 그 유언을 하면서 당신들은 나의 해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어디로 가나안 땅을 나의 조상의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마지막에 급히 나올 때에 이제 모세가 그 유골을 챙기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세겜 등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을 볼 때에 예수 그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편애된 사랑이었지만 예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갔습니다. 예수 그들은 그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을 누가 팔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팔리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 앞에 나가보면 바로 요셉을 팔았던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갔을 때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시된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 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마지막 만찬하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 그들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들과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순종하며 나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합니까?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 우리는 잘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죄인과 같이 하는 걸 감사드린다. 나는 11조 토색 불이 가리면 전혀 하지 않았고 11조는 물론이고 구제 금식 또 하루에 3번 기도 철저하게 하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말리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해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 좀 다니다 왔다리 갔다리 했더만은 마일리지가 쌓여갖고 2만 몇천 점 넘어서가 알아보니까 동남아는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몇 시에 때 왔는데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2만 점이 없어집니다. 그만 또 난 멀면은 막 분이 나지 뭐. 그래서 막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한테는 또 이제 연계가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딸애가 어디 뭐 외국에 간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딸에게 넘겨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쌓았어요. 11조 금식, 구제, 기도 이 뭐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도 나는 부정 없이 안 먹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부정이 뭐고 못 먹는데, 그죠?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자기들이 이렇게 싸운 말리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너 그거 말렸지 아무 소용없다. 그걸로 해서 내가 오히려, 지옥에 간다. 이러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국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치열한 삶을 사느라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 순종하고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자식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면 뭐 지옥 말씀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면 다 싫어요. 이걸 못 따르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인들이 워낙 강건해서 건강하니까 애들 5, 6 축축 나오니까 숫자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입애국할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지날 동안 거의 350만 명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바로 왕이 너무 불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삼파는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죽이지 않고 낳게. 그럼 왜?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이 전에 애들 낳아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겠는데 3개월 되도록 이제 숨겨 지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갈대상자에 띄우게 되고 쭉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죠.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생활하면서 지식이 충만해졌죠. 그죠? 애국의 그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하루는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자기 동족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구하자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당장히 내가 이렇게 동족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에게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살인죄로 몰려가고 40년 만에 다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자기 눈으로 봤다니. 자기 눈을 보고 자기 머리를 생각했다는 거죠.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자기 눈으로 선악과를 봤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봤을 때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눈으로 그 과일 선악과만 보니까 얼마나 따먹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 받아와서 지난번에 그 19년에 왔을 때는 두 번째 왔을 때는 겨울에 왔고 12월에 왔거든요. 망고가 얼마나 맛있어요. 망고만 봐도 원수하고 막 먹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안 넘어갈 수는 없죠. 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자기 눈으로 보므로 해서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의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너희를 위한 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침을 알고. 자, 이제는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니까 모세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 잘 아는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기에?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해줘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이제 여호와로 표기되는 야훼 4개의 모음을 모으면은 YHWH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를 해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부르죠.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도나이 그래서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렇게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름이라는 얘기는 존재물에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과 그러면 사과라는 존재물에 붙인 거예요. 존재 자체인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 이름을 계시해 줬다는 얘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수 그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로 이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에고에임이라거든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 이 내가 그라는 얘기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그러니.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너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며 아들의 말을 듣고 누리는 그런 생명, 이것을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불렀었어요. 몇 세에? 80세에.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 있을 때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갔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수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도피를 베어 그 말을 갖다 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는데 할례병이었다. 내용을 정리하면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은 자 4장 24절 그를 죽이려 하시지라. 여기서 그는 분명히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앞서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지팡이를 쥐어주고 지도자를 삼았으니까 바로 죽이지는 않을 겁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에서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표피를 비어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장자에 대한 여호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할례 받자 그것을 던지니까 그 피를 보고 공격자가 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그냥 판명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 유월절 사건을 대표한다. 유월절 사건이 뭡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원술죄와 인방에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이제 모세는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당연히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이 피계, 이파가, 아굽의 확장 이랬는데 7번째 재앙, 중요한 건 7번째 우방의 재앙이 있는데 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실제로 일어나니까 7번째는 어떤 사건이라고 애굽 사람 중에서 우방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야 이거 첫 번째 해서 6번까지 쭉 애우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인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7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자기 짐승을 집으로 들여보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짐승들은 다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경험을 했으니까 그 뒤에 8번째, 9번째, 10번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펴서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는 거는 뭘 보고 넘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지요. 그죠?
죽음 제사가 짜고 오다가 요거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애굽 사람의 집이구나. 이건 안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재앙에서 그 말씀을 듣는 애굽 사람들도 이거 정말이다.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죽음 제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를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 해서 믿는 내가 교회를 믿는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빌리버 인투 연합된다. 하나 된다.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그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아들만 태어났으면 본 오브 가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이드 오브 가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 만드는 생명이에요. 만드는 생명은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오직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밖에 없으니까 이 만들어진 생명이 태어난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생명으로 해서 태어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손을 들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 19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4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두 가지 핵심입니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쉐마 하면은 어떻게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세굴라라고 이래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높은 지위로 그렇게 됩니다. 높은 지위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높은 지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뭡니까? 모든 백성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내용은 이 모든 백성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 제사장은. 그다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별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출애굽 사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듣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얘기는 약속과 언약은 다르죠. 언약은 이제는 공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계명을 주시죠. 계명권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말씀. 어쨌든 이 계명, 여기서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으로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지었고 이제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고 툭 뿌리고 내가 백성들이 모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구약의 이 용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희생제물을 데리고 가죠. 나의 죄를 누구에게? 이 희생제물을 증가시키죠. 안수기도에서 증가시켜서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또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왼쪽에는 7 금초대이고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생각하는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1년에 딱 한 번. 7월 14일, 7월 10일 대속죄일 때. 그러면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죄 용서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한 3달 전부터 막 모욕지기하고 특별히 부정한 것은 가지도 안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 권사님들 오래된 내일 주일입니다. 모욕은 말할 것 없고 모욕하고 입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떤 분은 막 헌금들인데 옛날에는 은행도 잘 없고 이러니 못 가잖아요. 헌금들인데 뭐 헌금이 쪽 꼬개졌다 그래갖고 막 다리미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미로 쫙 가지고 주일이 되면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매주일 그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여기 막 달리는데 뭐가 있어요? 금방울이 있어요. 그죠? 금방울이 있어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정결하게 하지 못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뛰어 그래서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사람이 못 되니까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개를 하면은 금방울 소리가 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끈으로 해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석 달부터 모욕 제기하고 뭐 해도 당일에도 먼지 티끌 하나 없지는 않을 겁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시 방편을 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서 성경 말씀 보면은 자 마지막 합참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만들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바퀴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렸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예수 그때가 제사장 되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드릴 수 있죠.
이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제사에서 직접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특권이죠.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만나고 또 나의 죄를 그냥 언제 어디서든 고백함으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이제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매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알고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